마하사다바야 마하로니가야 옴살바바이 수다라나 가라야다 사명 남마하리다바힘마말야 바루기지세마나 다바니라 간타나마하리나야 마발타는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몇 번째 개송입니까? 35번. 번뇌에 익숙해지면 대처하여 막아내기 힘드니 억념 많은 사람은 대처의 검을 쥐고서 탐착 등의 번뇌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드러내어 제거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요거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번뇌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면 우리가 없앨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야 라는 것은 없어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면 그건 없앨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번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업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 선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악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악한 행을 해서 고통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한 행을 해서 행복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게 전부 다가 변화하는 것이고 연습하고 습관들에 따라서 달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원죄라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든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두가시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제 절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전부 다 반복해서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을 갖다가 번뇌라 그래요. 그런 이제 원리를 갖다 놓고 본다 그러면 다른 모든 존재들도 역시 반복해서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이런 꽃들도 본래부터 있던 것들은 아니라 그 말이죠. 본래부터 있던 것들은 아니고, 그것이 무의식적 본능으로까지 유전자라는 틀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계속 그 반복한 생명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번뇌를 일으킨 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한 내가 내 스스로 그 번뇌를 일으킨 것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반복의 힘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습관을 갖다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싹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번뇌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제동을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돼버린다고. 이게 우리 시처말로 처음에 이를테면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고 이제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고 이 지경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서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버리고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러나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건데 저 사람한테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본래부터 사람은 술을 먹게 돼 있는 것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나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말도 그렇고 또 우리 행동도 그렇고 우리 의식구조도 신구의 삼업이 다 그래요. 생각도 내가 이게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점검을 해서 탁 끊으면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내가 끊으려는 것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지가 계속 나가버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이 계속 된다. 그럼 이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지만도 어처증 환자가 있다. 그 어처증이면 어처증 거는 그 사람은 계속 의심이라는 것을 계속 뭐 전생에서부터 해왔던지 이 생에부터 의심해가지고 어처증 잘 안 걸립니다. 그 업이 섭이라는 것이 뭐 한두 번 의심했다고 해서 어처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오래 수십만 번을 반복한 생각들이고 행동들에 의해서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그냥 의심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술 먹는 사람 보고 너 왜 술 먹냐 그러면 벨로우 핑계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대면서도 먹거든 그게. 그 왜 어처증을 일으키냐 그러면 끝으로 얘기하면 왜 그 남자하고 그 사람 보고 네가 이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살면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자기가 주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어처증 걸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어처증 대상인 부인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에요. 의심이 계속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그냥 불이 풀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계속 바람 피우는 것 같으니까. 자기 눈앞에 있어도 바람 피우는 것 같다니까. 나중에 이 의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눈앞에 자기 부인이 있잖아. 그런 애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구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생각은 이게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냥 환자 수준 아니에요, 그죠? 아주 환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 여러분 일수놀이 같은 돈놀이 하지 말아 그러냐면 은행업도 여러분 매끄러매가 있으니까 은행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사실 은행에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섭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 좀 해봐야 돼. 왜냐면 일수놀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불려줬을 때 돈을 이 사람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부터 생각하거든. 그러면 줄 수 없으면 거짓말하고 잘 처음에 상대를 대할 때 의심부터 하게 돼 있는 직업이라고. 그 의심부터 대할 때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의심부터 한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고 1년에 1000명을 대했다 그러면 1000명을 다 의심해보는 거예요. 또 받을 때 이 사람이 제때 가져올 건가 안 가져올 건가 의심해보고. 그 계속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 습관이 나중에 그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본인의 습은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아무 직업이나 그냥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 사회적 어떤 천대나 이런 것을 갖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섭의 귀천은 있어요. 업의 귀천은. 업을 갖다가 내가 내 정신 상태, 지금 이런 직업이 내 정신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건 분명히 있다고. 이런 것이 나를 고통으로 이 직업에 의해서 내가 습관을 잘못 들인 것이 내가 고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없는가. 이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직업이라 그러더라도 그럼 직업이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뭐 그 습관이 뭐 들어도 그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내가 망가지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님께서도, 뒤에 스님께서도 복지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남을 위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해요. 맨날 돈 받으러 다니가지고 이 사람이 줄 거가 안 줄 거니까 막 싸먹고 이런 술 파는 직업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하면 할수록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행동도 망가지고 윤리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중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돈 조금 더 버는 게 낫지. 조금 더 벌었다 손치더라도 돈은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업이 깊어지고 짙어지고 고통이 닥쳐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보살의 수행은 행동으로 이게 그 업이 짙어져서 습관이 짙어져서 이게 그냥 내가 주체할 수도 없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흘러나가게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우선 그게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내가 그 의식하잖아요, 그죠? 의식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습이 워낙 짙으면 그렇게 돼. 담배도요, 워낙 그 습이 짙어지면 처음에는 이거 담배 한 가지 피우고 싶어서 피운다 그러지만 2갑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하루에 그 담배가 안에 20가치 들었잖아요, 그죠? 2갑이면 40갭이거든요. 40갭이면 하루에 24시간 넘으면 딱 약 한 30분에 한 대씩 피우거든. 한 대 피우는데 10분 걸린다 그러면요. 거의 담배 피우는 시간이 3분의 1 내지 3분의 2예요. 잠자는 시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은 담배 피우는 시간입니다. 2갑 피우는 정도 되면. 그럼 이제, 그때 한 2갑 이상 피우면 그 사람은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도 가끔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무의식적으로 빼앗아 봅니다, 이제. 계속. 제 줄줄 흘리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내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업이 이게 지금 굴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타트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의식이 일어났을 때 응념해야 바로 기억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스톱시켜야 되겠구나. 스톱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걸 허용을 자꾸 이제 한 번 허용하고 2번 허용하고 하게 되면 자꾸 그것보다 더 작은 상태라도 이를테면 내가 도둑질을 갖다가 한 것을 허용했다. 내가 뭐 자꾸 그냥 바늘도 소독된다고 옆집에 이런 거 하나는 뭐 그냥 내가 갖고 와도 그 사람 말 안 하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한 번 허용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큰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그 도덕 감각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의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의식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대부분 행동으로 가기 전에 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겉으로 모양이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이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요. 수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끔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의식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잘 아는 거. 그래서 의식 속에서, 이게 이런 것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걸 들어갈 때, 우리 그럼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일반 다른 종교하고는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이 좀 틀립니다.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있지 않을 때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은 자기 종교의 대상을 갖다 믿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논리가 나오는 것이 내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좋은 곳에 못 가고 사후에도 못 가고 지금에도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그 순교 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다 불교라는 단체나 집단을 믿는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일 먼저 가치 기준은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이 불교를 믿건 믿지 않았건 인과에 대한 생각이 깊은가? 인과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인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엉망이 되느냐면 인과라는 것을 그 인과를 논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인과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존재에 대한 이치를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유물론 같은 경우는 인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물론은 인과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유물론자들은 실제적으로 인과론 같은 게 도덕적 인과론 또는 존재적 인과론을 갖다가 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또 이를테면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인과론이 아니죠. 그건 인과론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부분적 인과론일 수도 있지만도 핵심은 인과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과론이 아니냐 그러면 그건 내가 지금 피조물이 돼서 태어났고 피조물은 인과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태어나라니까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것은 인과이다.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그 원인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거나 적게 만드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은 다시 조건과 부합하면서 다시 새로운 결과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계속 겪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인과로서 인과를 얘기하는데 인과의 어떤 모순점이나 지금 자연과학이나 또는 일반 물리학이나 또는 수학이나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인과의 논리를 벗어나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과학은 이제 도덕적 인과론은 아직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먼저, 이 섭이 악한 고통의 결과를 갖고 오겠구나. 이 섭이 아주 행복의 결과를 갖고 오겠구나. 서로 이익된 결과를 갖고 오겠구나. 그거는 인과론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과론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과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연기.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존재하고 서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물과 불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물과 불은 그 상호관계, 의존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의존관계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원소들도 의존관계이기 독자관계는 없습니다. 독립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지는 모든 것들, 그냥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그 연기법과 인과법을 갖다 좀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거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여기 왜 응념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치 기준을 갖고서 기억한 가치 기준을 갖고서 판단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 바로 하는 거. 바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는 거.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의 공식을 잘못 알아가지고 답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뭘 바르게 하냐? 인과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그래서 이제, 내 의식에서, 내 생각에서 무엇이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니구나. 그렇지, 아니야. 이건 빨리 끊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많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노름 같은 것도 익숙해져 버리면 끊기가, 손목을, 자기가 노름 안 한다고 손목을 갖다 잘라놓고도 가서 발가락 가지고 또 노름한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작동이 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습관이 계속 그렇게 해서 발동되는 것은, 이건 아니야.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아니야 하고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참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는 넘어가기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고개 넘기가 또 쉽고 또 쉽고 가다 보면 이게 그냥 싹 사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사실 대처법으로서 이를테면 이런 번뇌를 깨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다 이런 방법을 주입했다. 대입을 시켜서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이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게으른 것하고 부지런한 것하고 어떤 게 힘이 세겠어요? 게으른 게 훨씬 셉니다. 왜 힘이 센 줄 아느냐면요. 가만 냅두면요. 꼭 게으른 게 이깁니다. 꼭 이겨요. 그러니까 무진장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번뇌가 원래 힘이 더 세요. 번뇌가 힘이 안 세고 번뇌를 대처하는 법이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이 세상 번뇌가 벌써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번뇌가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아주 하지 않으면 그놈이 힘이 세서 안 끊어집니다. 꼭 힘이 세서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진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정진력이 강해야만이 공부를 하는 힘이 그걸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게 강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거든. 욕심보다는 주기가 훨씬 힘든 겁니다.
욕심은, 베풀어도 욕심은 다 부리지만은, 남한테 주는 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 새끼 기른 거는 지가 낳은 거니까 애착을 갖지만은, 지 위에 부모는, 지를 낳아준 부모는 쳐다봐야 되니까 눈썹이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위로 쳐다보니까 눈썹이 가리고 머리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 밑으로 내다보면 아주 잘 보이게 돼 있지.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 효도는 안 가르치면 그건 사라져 없어요. 그래서 효를 갖다 공자 같은 사람도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지 자식에 대한 애착은 엄청 강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불효 막심한 짓을 갖다 하고서도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고 하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효도하는 것. 그건 노력 안 하면 효는 못하게 돼 있어요. 순간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난리 나는 거 구경하는 거. 물 난리 나가, 홍수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 산꼭대기 서서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 불난 집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싸우는 집 구경하는 거. 싸우는데도 그냥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제일, 아주 구경하기가 그렇게 재밌대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악한 습기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섭에 맞는 일들이기 때문에. 왜, 이를테면 우리 살생 같은 경우도, 낚시질을 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사냥하는 게 재밌고, 누가 얘기 들으니까요. 뭔 얘기냐면, 전쟁터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안 죽는다 그러면 남 죽이는 거는 그렇게 재밌대요. 아, 이게 무지무지한 일이야, 이게. 그 캄보디아에서 공산당들 그걸 이용해버렸거든? 뭐냐면, 어른들이 힘이 세고 막,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공부해라 그러고 그랬는데, 아이, 그냥 12살, 13살 된 애들이 어른을 그 공산당들이 이용해가지고, 폴포트가 그거 해가지고, 사람 묶어놓고, 어른들 묶어놓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숨을 못 쉬게 죽인 거야. 그 애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깔깔깔깔 웃으면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요, 본능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대다수 여러분, 재밌다라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요, 게임 하는데 애들이 폭 빠진 게임을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거, 동물 죽이는 거, 때리 부시는 거, 요런 겁니다, 전부 다.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컴퓨터를 싹 없애버려도 못하게 하세요. 그럼 아이들 심성에서 뭐가 길러지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이 상습화되었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도 주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에. 지가 노름하다가 돈 잃었다고 말이야. 인터넷 PC방에서인가 노름하다 돈 잃었다고. 가서 돈 뺏으러 가가지고 그냥 주인을 갖다 그냥 돈 다 갖고 가라 그러는데도 그냥 지 얼굴 봤다고 그냥 죽였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예가 지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섭이 익어져서 그게 문제가 심각하게 될 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그런 인간론적으로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왜 일어나지? 어이구, 이게 무슨 생각이야. 생각부터 우선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응념하는 사람은 대처의 금을 쥐고서 그걸 그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업이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말이나 신구의 삼업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대처의 금을 쥐고서 그 방법이 대처의 금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자꾸 일어날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보시행을 갖다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베풀려고 하는 거. 탐착 등의 번뇌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드러내어 제거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이게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암 초기에 수술 바로 해버리듯이 요거는 우리들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의 씨앗이 뻘떡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게 빨리 없애야 돼요. 여러분요, 민들레 있죠, 그죠? 민들레는 밭에요. 민들레 풀이 2송이만 있어도요, 2포기만 있어도 뒤에는요, 온 밭에 민들레 밭이 되어버려요. 2포기만 있어도. 왜냐하면 그 꽃을 한 번 피우는 게 아니고, 한 송이 피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 피워서 날아가고 또 밑에 또 나와서 또 날르고, 그건 세철 내 꽃을 피웁니다. 계속 날려요. 그럼 그게 슬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 불 때만 샥 날리면요, 이게 그 한 송이에 약 한 150개 정도 붙었거든요. 날아가면 그 중에 10개만 성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뇌라는 것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힘이 커집니다. 커져서 결국은 암처럼 나를 갖다가 고통으로 몰고 가버리죠. 요약하면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게 언제나 응념을 바르게 챙겨서 이탈을 완성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앞에 이제 보시행을 하건, 육바람일행 보시, 지계, 인욕, 선정정, 지혜 뭐, 이렇게 그 행을 갖다가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핵은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수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항상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그 시작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잘 살펴보려고 하면 어디로 살펴보냐면 나중에 행동이 나간 뒤에 막 여러 가지 결과가 온 뒤에 살펴보려고 하면 복잡해. 뭐 현란하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상태를 살펴보면 안다고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석에 앉기 전에 뭐부터 보면 돼요? 차를 본다고요? 내 차가 더러운가 깨끗한가, 또는 내 차가 뭐 옆에 차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보는 것은 이 차는 기계이고 그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내 상태를 보는데 내 상태라는 것은 내 상태 어디로 보느냐면 내 마음을 봐야지. 그럼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흥분되어 있다. 다급해져 있다. 그럼 차를 빨리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내가 차에 대해서 무지하다. 차 부속이 지금 어디에 고장이 났다는지,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차에 대한 지식도 약하고, 또 내가 마음이 급하다든지, 또는 불안하다든지, 또는 되게 피곤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차가 알아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라는 거, 사람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딴 생각이 젖어 있다. 자꾸 지금 다른 생각이 굉장히 크게
나가 있고, 그 다른 생각 나가 있는 것을 갖다 좀 생각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눈은 뜨고 있어도 앞에 못 볼 때가 잠깐 있다. 그러면 운전 말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같이 보살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 대부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요, 애가 좀 다 뒤집어 엎어놔도 에이 그러지 말지. 그러지만 내가 성질 날 때는 애가 방구만 끼워도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에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요. 지금 내 마음 상태라고. 아이에게 저런 말이 내가 지금 저런 생각이 나가는데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이 나가는데 지금 아이가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매를 때린다. 매를 때리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라는 것은 그건 아마도 수천억 년 동안을 논쟁을 해도 그건 논쟁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걸 따지는데 그 매가 어떤 동기로서 때리게 됐느냐, 어떤 동기에 맞게끔 바르게 했느냐, 요게 전제가 돼야 되지. 매를 때리는 게 옳다, 안 때리는 게 옳다라고 가지고는 못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때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첫 번째 매를 들게 된 동기가 뭐냐.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미워서 내가 들었다. 버릇 땡기고 쳐놔야 되겠다고 화가 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저 버릇을 고치지 못했을 때는 저 아이가 뒤에 굉장히 저 버릇 때문에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럼 내가 저걸 갖다 고쳐줘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매로서 한번 다스려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말로 또 일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꼭 매를 갖다 들어서 한번 얘한테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주는 것도 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랬을 때 냉정하게 그걸 갖다 판단하고서 아이가 다치지 않고 마음으로 또 그 때린 뒤에 마음을 다쳤을까 싶으면 빨리 또 어루만져 줘야죠. 버릇만 고치면 되지 애 마음까지 상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이걸 때렸느냐 그렇지 않고 지성질 나가 때렸느냐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끝으로 표현할 때 야 그게 때리는 게 옳다 그러다 이건 판단 못합니다. 그럼 그 판단의 주체는 객관적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주관적으로 본인의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가면 양심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자기를 잘 살펴보는 마음을 잘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요약해보면 뭐 앞에 뭘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잘 일어나는 걸 살핀다. 이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은 자꾸 사람들은 이제 바깥으로 살펴서 저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저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이렇지만 실제는 내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반응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요인들에 의해서 반응되어진 것이지 내 마음속에 요인들이 없다 그러면 반응이 불가능하겠죠. 언제나 응념을 바르게 챙겨서 이타를 완성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른 알아차림 챙김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을 챙겨서 이타를 완성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아까는 매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내가 분노심이나 내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살펴보고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해서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는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깊이 선정력을 갖고서 깊이 통찰해보고 관찰해본 연후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스님들, 옛날 그 일반 속가에서도 참 그런 풍속들이, 그렇게 좋은 풍속들이 왜 다 사라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는 뭐 아파트 때문에 다 사라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파트에도 나는 요즘에 내가 그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파트 앞에 버드나무 한 그릇씩 심어주기. 수양버들. 응? 아이를 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빗자루 몽댕이 가지고 때리지 마시고, 아이를 갖다 아이에게 혼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고함 깨깨 지르지 마시고, 응? 또 우리 아이는 정말 기살린다고 안 때리고 아무 데 가서 나무 집에 가서 다 두드려 엎어도 그 아주 흐흐 웃으면서 우리 아이 기살린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꼭 애를 낳으면, 특히 사내 녀석을 낳으면요, 사내 녀석과 똑같이 수양버들 나무를 심습니다. 낳으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교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생각하는데 뭐, 아이고, 우리는 지금 어느 학군으로 가면 무슨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았지만은도, 이상한 짓을 가지고 어느 학군으로 가면 좀 뭐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을 좀 잘 벌고 뭐 각시를 좀 잘 얻고 뭐 시집을 좀 잘 가고 뭐 이런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 부모는 이 아이의 심성을 어떻게 바르게 해줄 것인가, 어디 가서도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 도움이 되게끔 해줄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딱 하느냐면, 수양버드 나무를 어디다 심느냐, 제일 잘 크는 그릇막 있는 데나 또는 그 하수도 내려가는 그 입구 옆에다 심거나 그래요. 우물가에다 심거나, 물이 많으니까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잘못하면 얘기를 합니다. 너 무슨 네가 생각해도 잘 못한 것 같지?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그러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때리는 거야. 근데 계속 했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내롱내롱 한다. 그건 너 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그 객관적인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서 수양버드 나무를 지 스스로 끊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깔지자를 가고, 지 매맞을 거니까 제일 작은 거 끊어오겠죠. 누가 큰 거, 그럼 벌써요, 매 때리라고 큰 거 끌어오는 애는 벌써 반항하는 애예요. 한번 때려보소, 뭐, 그래. 그러면 벌써 지금 마음에 한 곳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큰 막대기를 갖고 와서 뭐, 두들 패든지 알아서 해보소, 그러면 보통이라니.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자녀 나가서 자녀가 사내에서 크지만, 너희 놈, 이제 엄마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애를 붙들고 운다, 이제. 엄마들. 니가 어쩌고 저쩌고 운단 말. 그러면 이제 애가 볼 때 엄마가 불쌍하구나.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 작은 거, 그 수양버드 나무까지는요, 이게 끊어가지고 가져오면 이게 세게 때리면 손님지가 부러져 버려요. 때려도 절대 상처기가 안 나요, 이거는. 나무가 굉장히, 원래 그래서 이 간세모사님도 양류간음이 있어요. 그 버드나무 밑에 앉아 계신 간세모사님인데, 그 버드나무 가지라는 것은 사실 채찍이에요. 중생들이 엉뚱한 짓 할 때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때리는데 얼마나 자비심으로 때리냐면, 그 마음만 고쳤으면 됐지, 상처기 입지 않게 하려고 수양버드 나무가지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꽃병에도, 감로병에도 요 버드나무가지 꽂혀있죠, 하나. 있는가? 저 꽂혀있네. 그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 교육적 원리에도 다 이게 안에 내용의 핵심적
원리들이 다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어떤지 살펴보고 그것을 갖다 잘 바르게 챙겨서 이탈을 갖다 여러 중생에게 이익된 일인가. 그냥 살필 때 항상 그걸 좀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말하는 게 이게 나만을 위한 건가? 내 이기심인가? 내 욕심인가? 내 분노심에서 나온 소린가?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나온 소린가? 이걸 잘 살펴보고 적어도 그렇게 내 이기심으로 나온 거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여러 다른 생명들에게 이익된 지금 생각이고 또 이익된 일인가? 요걸 갖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보살 수행, 이타행을 갖다가 마음을 잘 챙겨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보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남에게 이익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 이것을 갖다 해 나가는 거, 이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성취한 선은 모두 가없는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한 것이니 삼륜이 청정한 지혜로 깨달음을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살이 정진하고 보살이 수행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중생을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앞에 내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평등심 얘기했죠, 그죠? 자비심과 평등심 얘기를 했었고, 잊어버리진 않았죠? 지금 그걸 갖다, 치매 초기는 절대 아닐 거고, 또 뭐 기억 상실증도 아닐 거고, 또 그렇다고 기억이 잠깐 끊어지는 그런 정도도 아직은 아니죠? 앞에 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되는 이유도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갖다 건지기 위한,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살이 행하는 일체 행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륜이라는 것은 신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청정해야 돼요. 의식도 깨어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말도 그에 따라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하는 행동들도 항상 중생을 위하는 행동들로 바뀌어야 되고, 그 신구의 삼륜이 다 청정한 거죠. 삼업이 다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식과 행동 따로 하거나 그 사람 말 따로 생각 따로 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의식과 행동 그 다음에 말이 다 깨어있는 맑은 법으로서 흘러나와서 모두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마지막 회양을 하는 것이 그게 보살의 수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7송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대성이에요. 그죠? 핵심은 대성이에요. 이 논에 37송의 이 논의 수행 방법의 핵심은 대성인데 대성 가운데서도 대성 그러면 이제 보살 수행이죠, 그죠? 보살 수행이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유독이 이 논은
관세음보살 대비심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바라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대비심. 그래서 맨 처음에 보조이신 관세음보살님 얘기했죠. 그죠? 간자재 보살님께 배를 올린다라고 한 일이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의 수행의 핵심은 뭐냐? 수행의 핵심은 뭐냐?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 뭐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 아라한이나 성문영각은 이게 없어요. 보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심을 내는 것이고 그 보리심은 뭐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 지금 내가 승불을 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도 나의 승불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달음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비심을 일으킬 것이냐? 그건 자비심은 모든 중생이 친소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원건을 따지지 않고 일체 중생에 다 똑같은 평등심을 내는 것이다. 그럼 평등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일체 중생들 모두가 어느 생인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이 생에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시지만 그 전생에도 또 어머니가 계셨을 거고 그 전생에 어머니가 계셨을 것이고 어머니가 아닌 분이 사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누구는 이 생의 어머니니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잘 대해주고 누구는 나하고는 남이야 라고 대할 수가 없고 그건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동물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시키면 지옥이나 이 세상 육도윤회는 모든 중생이 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그 자비심의 핵은 자비심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육바라밀 행위예요. 육바라밀 행은 앞에서 이제 쭉 설명했고 전 5바라밀은 자량공덕이 그죠? 자량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혜를 반야를 깨달음을 이루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보시와 지계와 인욕, 선정, 정진 이 다섯 가지는 지와 간을 할 때 지를 이루는 바탕이 돼요. 지는 뭐냐면 삼매죠, 그죠? 삼매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마지막 끝에 이것은 그 삼매가 이루어져서 관찰되어진 법을 갖다 지혜라 그러고 그건 관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교 시스템이 수행 그 시스템 내용이 짜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살의 수행이고 간세음보살님께서 바로 이러한 수행법으로서 수행법을 완성해서 간자재 보살이 되셨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지금도 육도윤회를 하는 가운데서 계속 중생 교화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밑에 이제 봐보면 이제 마지막 회양품에서 회양하는 요 뒤에는 이제 이게 개송이 아니고요. 개송인데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당신이 이게 당신 예의라든지 또는 또 당신의 개인 얘기예요. 개인 얘기 때문에 이건 논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이건 수행 얘기는 아닙니다. 논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현교와 밀교 논서들에서 설하신 뜻을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지은 승리자의 아들 수행법 37 또는 보살의 37 수행법은 보살도를 배우려는 이들 위한 안배입니다. 이 법의 안배예요. 자, 이제
옛날 스님들께서 법의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법의 안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장소와, 이 상황,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이 이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건 부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생들의 근기와 습관에 따라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래서 84,000 법이거든요. 그 상황 따라서 그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베풀어 놨는데 그걸 법의 안배라 그래요.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법의 안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도 있다고요. 빈비사라 왕과 아세세 왕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빈비사라 왕을 갖다 그 아사세 왕이 아들인데 빈비사라 왕을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구테타를 했어요. 구테타해서 죽이고 굶겨 죽였거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법의 안배를 할 때 그 빈비사라 왕이 지하 감옥에서 영축산 밑에 바로 감옥이죠. 지금도 감옥가 있습니다. 그 죽이는데 도저히 이게 그 아들 아사세가 20살 남짓한 사람인데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뭐 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죽이는데 누군가도 못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부처님께서 당신 죽을 때 엉망심 내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자를 보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관무량수경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한 방울 안 주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갖다 듣고서 16관법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16관법은 여러분이 지금 나중 기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16관법을 하면서 며칠 만에 돌아가시면서 편안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돌아가신다고요. 그럴 때 16관법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의 안배예요. 그죠? 법의 안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안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 내용도 역시나 보살도를 배워서 깨달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해놓은 법의 안배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 안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여수 같은 데도 이제 전에 여수가 사실 외구들이 출몰을 할 때는 여수가 항상 외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외구들 불교 같은 데는 지금 나간 읍성 있잖아요. 그죠? 나간 읍성 같은 경우는 그 외구를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여수 이 바다 쪽으로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냥 어부들 이게 살고 실제 거주하는 데는 어디냐면 임진왜란 때는 여기 이제 여기가 해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해군 군사들만 사는 거예요. 군사에 소속된 군속들, 군 가족들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죽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자운이라는 스님이 여기에 이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갖다 달랠 길이 없는. 그러니까 뭐 수행 이런 얘기가 믿겨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 이제 뭘 했느냐면 많은 돌아가신 이들을 갖다 달래기 위한 수륙제라는 것을 갖다 여기다 정착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300년 동안 그래도 가족들이고 조상들은 많이 죽은 그 사람들이 수륙제를 지내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제 지냈는데 그것도 일종의 법의 안배 가운데 하나예요. 법의 안배 가운데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살 수행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법의 안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법은 여러 그 사람의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여러 그 안배를 해놨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이 떨어지고 배움이 부족하여 그 학자가 좋아할 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경전과 선지식의 말씀에 의지하였기에 보살의 수행법을 미혹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참 겸손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대문장가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문학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이 좀 터덜터덜 거칠기가 그지없다. 또 이제 자기 그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 떨어지기로 했겠어요.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읽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 저 사람이 말이야 그 별로 지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뭐 지어놨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어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람을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 스승으로서 다 추앙받던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안 떨어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인 능력이 안 떨어진 놈이 꼭 지적인 능력 떨어졌다 그러고 떨어진 놈은 또 안 떨어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적인 능력이 당신이 떨어졌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떨어진 걸 아는 사람은 안 떨어진 사람들이야. 지 잘났다고 착각하는 내가 참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사람 치고 잘생긴 사람은 없어. 그래서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배움이 부족해서 이렇게 배움이 부족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썼겠어요? 쓸 수도 없잖아. 근데 당신이 이제 요렇게 그 보살 정신이라. 그래서 뭐 저번에 누구는 뭐 문학 뭐 소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아주 대단한 소설가도 내가 뭐 죽자 살자 썼다고. 죽자 살자 쓰는 본으로 죽자 살자 썼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집단에는 죽자 살자 썼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도 그건 또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그냥 어떻게 쓴 게 그냥 그 문장도 그냥 서툴고 좀 쓴다고 썼는데 그냥 항상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좀 덕이 되잖아요. 그죠? 설사 거짓말이라도. 그냥 요즘에는 그냥 진짜 했다고 다 뜯어버려. 죽자 살자 썼는데 안 알아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 문장이 대단히 잘 됐습니다고 그렇게 그 얘기할 그런 문장도 아니지만 아니지만 하는 게 중요해. 아니지만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실력도 없고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전 얘기와 선지식들의 의록과 논문과 또 선지식들의 말씀들을 내가 많이 참고를 해서 써놨으니까 아마 보살 수행을 하는데 보살 수행을 갖다 그렇지게 만들지는 않을 거요. 네? 그렇지게 만들지 않아요. 참 뒤에 부분은 앞부분은 대단히 앞 두 구절은 대단히 자기를 낮추었지만 그러나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고 선지식들 말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승보살 행을 갖다 하는 데는 그게 뭐 그걸 미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자신 있다 얘기야. 혹시 그 있거들랑 뭐 이리거들랑 나한테 와도 괜찮다 그런 아주 슬며시 한번 금객이 말이야
슬머시 앞에서 까불어 사니까 칼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슬머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원효 스님도 정말 웃기는 분이에요. 복승거사 그랬잖아요. 그죠? 복승, 짝대기 여러 가지. 아래 하자를 위에 하나 띠뿌리면 짝대기 해놓고 점만 찍으면 복이야. 아주 아래 하보다 더 낮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승자는 마음심에 이게 별성한 거거든. 반짝반짝 지혜가 뛰어났다 그런 얘기거든. 내가 일체 모든 것은 생업도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은 계급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거지처럼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와봐라. 내가 반짝반짝하다. 그 얘기야. 누가 와서 얘기해. 원효 스님 그런 얘기 했잖아. 백고자회를 했는데, 스님 100분을 갖다 초청해서 신라에서 황룡사에서 법회를 촥 했는데, 원효 스님 초청이 안 됐어. 100명 고성에 니는 빠져라 그래가지고 초청이 안 됐어. 근데 이제 뒤에 금강산맥경론의 경을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효 스님밖에 없어. 대한 스님이 폐지는 대한 스님이 맞추고 이게 막 낱장이야. 폐지를 대한 스님이 맞추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원효 스님밖에 없어. 중국이나 한국 전 세계에서 원효 스님이 제일 첫 번째 해석을 했어. 해석은 원효 스님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그걸 가지고 금강산맥경을 가지고 논을 썼거든. 그 전 세계에서 금강산맥경론은 원효 스님이 최초로 썼고 원효 스님 쓰신 것이 원본이에요. 그 논을 이렇게 이제 써서 그래서 항룡사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려고 가려고 이제 내일 모레가 기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그냥 불에다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 질투하는 사람이. 그래, 5건 쏘는 것이 어디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 이제 법문 일자는 다 정해놓고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강의되는 경인데 어쩌겠어. 얼마나 이제 힘들었던지. 원효 스님이 쇼를 한바탕 버려버렸어. 그냥.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말이야, 내 있는 여기 분황사에서 황룡사까지 가는 길에 내가 다 쓰겠다, 그 얘기야. 그런데 요즘같이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다냐면, 내가 소를 타고 가면서 쓰겠다는 거야. 소도 큰 소를 하나, 길을 잘 든 소를 갖고 가지고, 뿔 따고, 뿔에다가 책상을 매놓고, 소 덩어리에 타고서 길거리 가면서 소가 뜨벅뜨벅 가는데 가면서 쓰는 거야. 그리고 황룡사에 도착했을 때 다 쓴 거야. 3권을 썼어. 근데 가면서 썼으니까 무슨 뭐 또박또박 안 썼겠죠. 그죠? 해석자라는 거. 전부 그냥 뭐 초소로 그냥 휙 키갈 것을 다녀. 집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3권을 썼어. 써가지고 그 가는 도중에 다 써버려. 그 길거리에서 원효 스님이 경전을 갖다 말이야. 소등에 타고 쫙 가면서 금강산맥경론을 다 이제 외우고 있겠지. 종이 놓고서 그냥 써내려간 거야. 참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3권을 써가지고 이제 황룡사 법당에 가서 다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 첫머리에 그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혼을 내놓고 했어. 에이, 세상에 100개의 썩가래가 필요할 때는 온통 천지가 썩가래더만 하나 기둥이 필요할 때는 오늘 내가 왔노라. 다른 사람은 좀 더 썩가래가 돼버리고. 자기는 기둥이 된 거야. 기둥은 하나밖에 없고, 썩가래는 수백 개. 썩가래 수백 개라도 기둥 하나만 하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복성거사, 그 얘기나 자기 호나, 지가 지은 거거든? 원효 스님 자기가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호나,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죠. 야, 내가 뭐 거지처럼 됐지만, 썩가래 구할 때야 너희들이 꽉 찼었지만, 기둥 하나 구한 데는 막 나밖에 없지만, 니희들이.
그래서 그만큼 수행을 한 그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확신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냥 없이 그냥 객기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보살의 수행법은 시험법은 미혹하지 않느라. 하지만 보살의 위대한 수행들은 우매한 나 같은 이가 헤아리기 어렵기에 모순 상이한 것과 무관한 것 등의 많은 허물을 선지식들께서는 인내하기를 청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 그러나 보살 법문도 이를테면 보살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대학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생 공부하는 거 보면 야, 너 그게 아직까지 허물이 많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를테면 축구 하는데도 초등학교 축구 한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와가지고 애들이 이런 부분은 모자라고 아직 그 근력도 모자라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십지보살이나 되면 좀 떵떵거리서 하겠지만도 그러나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보살들께서 혹시 내가 여기에 뭘 얘기했는데 앞뒤가 안 맞다거나 모순이죠, 그죠? 앞뒤가 안 맞는 또 보살 행과 무관한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끌다 붙여놓은 것이 혹시 있을지 그 내 눈으로서는 잘 안 보이니까 눈 밝은 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보시면 좀 참아달라 이게. 미안합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나보다 공부 많은 사람이 보면 허물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멋있는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이들은 아이고 저 사람 공부가 약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좀 참아달라는 얘기예요. 인내해 주십시오. 참 얘기 멋지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내 얘기는 내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참아주시오. 난 완전히 보살행을 하다 다 앞에 얘기하잖아. 보살의 위대한 수행들을 우매한 나 같은 이가 다 헤아리기 어렵다. 정말 다 헤아리기 정말 그래요. 그 행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선으로서 모든 중생이 승이 보리심과 세속 보리심의 수수한 보리심을 지니어 윤회와 정멸의 끝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주 간센보살과 닮아가게 하소서. 자, 이 논을 통해서 생긴 수행력 또는 선한 결과는 이건 전부 다 세속 모든 중생에게 다 돌리겠다고 얘기해요. 회양이에요. 승의 보리심과 그 세속 보리심, 요건 승의 보리심은 뭐냐면 지가 이루어져서 삼매가 이루어져서 부처가 지혜로서 법신으로서 확실하다는 것을 본 것은 이건 승의 보리심이고요. 세속 보리심은 우리처럼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낸 것이 세속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그 세속 보리심과 승의 보리심의 그 수수한 보리심 다 보리심을 냈으면 좋겠다 일체 중생이 이걸 보고. 그래서 윤회라는 그 중생의 그 육도 윤회와 그 다음에 정멸의 끝자락이 여기 정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저 윤회도 아니고 무기도 윤회도 아닌 그렇다고 열반도 아닌 여기에 정멸이라는 것은 이게 그 윤회의 한 끝단이에요. 그래서 정멸의 끝자리에 양극단에 머물리지 않고 이 맨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보주신 간센보살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수행의 끝 단계는 부처이지만은 이 수행하는 방법은 간센보살님 수행법이에요. 간센보살님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 아주 내용이 저로서는 이 내용을 접한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저는 항상 여태까지 생각하고 살았고 그분의 그 수행과 또 그분의 그렇게 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건 뭐 몇천 생을 수행해도 다 실제 이렇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위대한 모습으로 차츰 내가 바뀌어 갈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37 수행법은 이제 마쳤고. 나무라 다나다라